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마음이 많이 어둡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시름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심령이라도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6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걸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이 사회 또는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죽은 분들도 많습니다. 더더욱이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을 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해결이 될지 막막하고, 그래서 위기의식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병원의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모든 정말 해결하기 힘든 이런 일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걷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죠. 작은 불꽃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환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제가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래전에 TV 뉴스에 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자가 저에게 와서 우리 집까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인터뷰할 때 카메라 한 대가 옆에 비추고 있잖아요. 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카메라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될지 자꾸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연기자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연기하는 모습을 카메라들이 다 찍고 있는데 최소한 30대 정도의 카메라가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가장 좋은 장면인지를 나중에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집에서 보는 드라마 또는 영화 또 여러 가지 연예 프로그램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보 연기자들은 이 카메라를 의식하다 보니까 모든 언어,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종 대사를 까먹는 경우도 있고 왠지 주눅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연기 시절을, 이 초보 연기 시절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카메라도 의식하지 않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잘 한다는 겁니다. 오직 연기에만 열중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연기자는 나중에 이제 집에서 자기가 연기했던 자신의 드라마를 이렇게 집에서 보게 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저랬단 말이야?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내가 연기를 잘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자신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간혹 이런 경우가 없는가 한번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첫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도들을 의식하고 여러 그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조심스럽고 기도할 때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단어 하나 혹시 잘못 사용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역할, 나의 연기에 더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카메라 30대 정도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카메라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옛날에 회개했던 사람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회개한 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이 지었던 과거의 모습들, 잘못들, 이런 것들이 마치 필름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시더라, 이런 간증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행동 하나를 이제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33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린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마라라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이 지나서,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불과 사흘이 지난 후에 마라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을 마셔보니까 물맛이 대단히 쓰더라는 겁니다. 쓴 물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원래 그곳 이름이 마라였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물을 마셔보니까 썩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지요.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간 지역이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왜 그곳에 쓴물이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들이 애굽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먹었던 쓴 나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쓴 나물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세월들, 거기서 고통받고 압제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유도 없이 너희들이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쓰디쓴 인생, 400년 동안이나 겪었던 그 쓰디쓴 인생들을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애굽의 생활에 젖어 살았던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너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이 쓰디쓴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 쓴 나물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이 가진 재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들을 기대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와 기적을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주님은 이 쓴물의 은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단지 육신적인 해방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그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광야에서 행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베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앞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됨을 주님은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역시도 애국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냥 통과해야 될, 지나가야 할 땅이지, 한마디로 이 땅은 벗어나야 될 땅이지,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한 모금 마셔보더니 즉각 보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던진 것은 나무의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진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 나무를 아예 뿌리채 뽑아서 통째로 그 물에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은 지금 물이 쓰다고, 물 쓴 것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물을 통하여 지금 옆에 살아가고 있는 나무, 그 물을 뿌리에서 빨아당기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느냐? 이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고쳐지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달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그 물 옆에 있는데, 쓴 물은 우리가 마시기는 좀 불편할 뿐이지 그 물이 생명의 물이고 그 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왜 잊지 생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오늘 묵언 중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이 물이 쓰다, 이 물 때문에 힘들다, 이 물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물이 쓴 것보다도 너희 마음이 쓴 것,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고장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물이 쓰다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부정적인 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쓴 나무를 먹으라 이럴 때는 쓰다고 말 한마디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쓴 나무를 감사로 먹어놓고, 불과 며칠 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쓴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는 쓰다, 괴롭다,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질되는 이것은 가장 무서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변질된 신앙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계 대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라도 우리 앞에 쓴물이 있는지, 정말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쓴물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스스로를 해치는 무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얼마나 충성을 했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질 때는 더 처참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탑을 그동안 쌓아온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번 무너지면 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했다. 근데 이 원망했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중얼거리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대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대, 아이고 왜 이런 데로 인도했지 하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모세에게 돌렸다는 거죠. 네가 데리고 왔잖아, 이런 식으로. 교회에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그냥 남 탓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이 중얼거렸다는 말이 원래의 뜻을, 원래의 그 뿌린 말을 보면 원래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거죠. 마음속에 품은 깊은 생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원망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의 자리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없이 지금 오늘 집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사흘 전에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자유의 은혜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 입을 다하여 찬양했던 그들이었는데, 불과 사흘 후에 그들이 찬양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실 물 한 모금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실 물 때문에. 상황, 형편이나 처지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병이 들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만약에 위축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제까지 내가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토록 고백하고 그토록 찬양하고 그토록 믿는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병들고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전국이, 아니 온 세계가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가 각각 지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안티 글로벌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글로벌화되는 이런 시국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믿음의 성도는 이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좀 힘써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조심은 하되,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드리워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먹구름은 금방 날려보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 심령 안에 낀 먹구름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쇠가 닳아지기를 겁내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쇠는 닳아질 각오를 갖고 쓰임받아야 녹이 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국이 겁나가지고, 바이러스가 너무 겁나가지고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예배까지 포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녹이 슬게 됩니다. 녹은 금방 슬게 되고 그 녹은 그 영혼까지 파고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망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물음만큼은 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말은 불평이나 원망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시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 대구와 경북 지방에 지금 그 엄청난 혼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봅시다. 설령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이 지금의 상황을 빨리 치료해 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였는지,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고 계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무 한 그루를 가르쳤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물에다 뿌리채 뽑아 던지라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경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린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뽑아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물을 마셔라. 너희들 지금 목이 다 탔을 때인데 물 마셔.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6절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마시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한 모금 빨리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인해서 지금 지치고 쓰러지고 이런 지금 판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애굽에서 내린 재앙, 그 수많은 재앙 가운데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설령 너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목 타는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잘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떨지 마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우리가 정부 지침이나 이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자는 측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이 예방 수칙 같은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거기에 준수하면 협조하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금이 간다면, 좀 더 멀어진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위기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참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앉는데도 우리 장로님과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떨어져 앉으세요. 그치, 막 우리가 좀 더 붙어 앉고 더 그렇고 막 악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듣고 우리 김철 성도님은 좀 늦게 오셔가지고 막 옆에 앉으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또 사모님이 앞으로 가서 앉으라니까 왜 또 친한 사람 옆에 좀 앉는데 저리 앉으라고 하나, 이렇게 오해도 하실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방수칙을 지키고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은요, 더 맹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물맛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에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삼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지금 쓰기 원하시는 그런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재앙들이 나오죠.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적 재앙도 있고요, 또 메뚜기라든지 황충과 같은 이런 곤충에 의한 재앙도 있고요, 또 전염병이라든지 괴질과 같은 이런 질병에 의한 그런 재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모습은 달라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재앙들이 결국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는 거예요. 경제에, 우리의 살림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우리의 먹거리에 지금 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경제의 치명적인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까지 과거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전제주의적 통치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명분 쌓기 과정으로 여기면서 결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강대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빨리 극복해내기 위해서 택하는 수단이 전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위태로운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단물보다는, 물을 빨리 달게 해달라는 그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겉모습,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가까이, 주님 말씀 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물러가겠지? 아니에요. 또 언제 어떤 것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 자꾸 말씀에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것이 오더라도 오히려 환난아 올 테면 와봐라, 전염병아 올 테면 와봐라 하는 우리의 영적인 내성이 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우리는 이런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 엘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라에서 엘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통과해야 될 임시 거처지요. 그런데 오늘 27절에 말하고 있는 엘림은, 물론 엘림도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중간 경유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야 될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대를 갖도록, 그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정말 이런 모습의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상징적인 장소가 엘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물샘이 12이 있어요.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건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죠. 또 거기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랬습니다. 70이라고 하는 건 완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 완벽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또 70은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순간 그 땅만의 주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통치력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 곁에 장막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림은 가나안의 모형입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이 마라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가는 모든 곳곳이 우리의 마음만큼은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중병은 뭔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중독증 같아요. 중독증. 사람들이 다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 그게 뭐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또 그걸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던, 뭐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그런 걸 불문하고 이 사회는 지금 전부 다 거의 예외됨이 없이 중독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쇼핑 중독, 뭐 욜로라고 하죠. 욜로. 그냥 인생 자기가 뭐 좋아하는, 그것도 일종의 중독의 한 양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요 무서운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무서운 질병을 야기시켜요. 오늘날 전염병, 이 바이러스, 여러분들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 그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에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죄가 있고 여기는 무서운 중독의 질병이 도사리고 있다. 그 근원에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질병, 이런 바이러스가 시간이 흐르면 고쳐질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일으킨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잠시 우리가 해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의 감염의 근본적인 출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로 더 무서운 결과가, 더 무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이 기회에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엘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마라의 상황에서 엘림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엘림을 바라보시고요,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그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명쾌하게 해결해 주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뉴스 보시면 뭐 해결책이 나오나요? 답답함만 있어요.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고, 저도 그래요. 안 볼 수는 없고 지금 상황을 봐야 되니까 계속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답답해요. 근데 갑갑한 것이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나 이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대안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냥 빨리 검사한다는 거, 그거 하나. 문제는 엉터리 풀어놓고 빨리 풀었다 이거요. 이걸 자랑하고 있는 이런 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